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되이까.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은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길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해봐도 그렇고 40일 기도회를 해봐도 그렇고 갈수록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두고서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거나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집요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념하지 않아요. 정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과 맞선다는 것, 악과 맞닥뜨린다는 것, 악을 꺾는다는 것이 내 뜻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사회 구조가 악한 구조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구조를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래요. 오늘 보면 발락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오늘 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했지만 수송아지 7마리와 이렇게 수점수를 들여서 수장을 들여서 제사를 다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왜 발락이 지금 발람을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에 데려다 놨더니 이 친구가 겁먹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가득 채운 것을 보고 그 벌판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친구가 저주할 그런 기력을 잃었구나. 힘을 북돋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산 꼭대기 근처로 가서 다시 다른 장소로 가서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관점이 바뀌면, 보는 곳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절세 미인인 줄 알고 결혼도 하고 보니까 그냥 맨 얼굴로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 보는 관점, 보는 장소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발락이 그런 사람의 심리나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죠. 본인도 그 가득한 들판을 보았을 때 겁을 먹었듯이, 아하, 이 발람도 지금 저주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이게 저주할 기력을 잃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관점이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수없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다 배울 수도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다른 관점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유학은 왜 가며 중간에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왜 또 한 번씩 쉬고 공부를 하러 가고 다른 또 재충전의 기회를 갖겠습니까? 이 세상이 보는 관점, 또 달라진 관점, 또 다른 기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수많은 관점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여러분 바뀔 수 없는 관점이고, 그 관점은 놓쳐서 안 될 관점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은 무한한 진화라고 말하고 무한한 진보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끝없이 문제는 생기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 쉽게 빨려들고 말아요. 그러나 만들지 말아야 할 문제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얼마나 시간을 씁니까? 여러분, 안 생겨야 될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문제 푸느라고 인간이 얼마나 골머리를 쓰이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요. 그런 숱한 문제를 수없이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의 관점을 갖고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될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무슨 해결은 해결입니까? 부부지간에 처음부터 말싸움 안 하고 시비 안 했으면 되는데 싸우고 왜 그렇게 또 풀어야 됩니까?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스로 대단한 척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안 만들어야 할 문제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약속을 지키면 될 것을 약속을 깼기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예요.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 한 약속, 결혼 예배 드릴 때 주례 앞에서 한 약속, 그 약속 지키면 가정에 문제될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누군가 약속을 깨기 때문에 문제가 끝없이 발생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면 안 생길 문제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또 관점을 바꾸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뭐 넥타이 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게 무슨 대단한 트렌드입니까? 저도 여러분들 눈을 즐겁게 하느라고 뭐 이것도 매보고 저것도 매지만은 사실 목에다 이걸 아침부터 왜 맵니까? 참 뭐 그러고 사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만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인 역사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가서 또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서 당신이 보면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끌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왜 발람 같은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계속 임하십니까? 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말을 주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의 기준, 의의 기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투영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뜻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혼동스러워서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악이 창궐하냐? 어떻게 악인이 득세하냐? 욥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끝없이 우리를 불신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밖에 나가 있는 것도 때를 따라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막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산다고 내보내서 그냥 손 떼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는 게 마음에 듭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시원합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사랑의 보자기 안에 늘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조금 나이 들어봐야 알죠. 배신 좀 겪어봐야 알죠. 당할 만큼 당해봐야 알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느껴져야 그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왜 일어나 들으라고 그래? 여기 지금 뭐 서 있는데 사람한테. 여기서 일어나 들으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할 때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혼몽한 상태, 모호한 상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 있긴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처럼 강한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듣는 사람이에요. 들으라. 그래 들은 건 처음에는 우리가 소리로 듣지요. 그러나 점점 의미를 듣습니다. 행간을 들어요. 그래서 들으면 배웁니다. 들으면 깨달아요. 들으면 돌이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요. 들어야죠.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안 듣습니다. 남의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소리내어 읽는 까닭은 누가 소리내어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지난번에 간증을 해 주시던데 자기가 읽었지만 자꾸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레마 아닙니까? 우리가 이 로고스로 읽지만 그러나 이게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마치 나한테 청천벽력처럼 그냥 고함처럼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심비에 새겨진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 다시 지울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새겨놓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새겨놓은 말씀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이 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체험이 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성령 집회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계속 거기 가야 무슨 약발 받듯이 계속 가야 돼. 약 기운이 좀 떨어지면 또 가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무슨 하와이에 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로잔에 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안 계신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는데, 여기 안 계신 하나님을 엉뚱한 데 가서 만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이교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교도들은 여러분 영적 기운이 센 데를 찾아다닙니다. 뭐 세도나를 가면 좋대나 어디를 가면 좋대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어디 사방에 어디 없나, 어디 자주 나타나는 데 없나. 귀신은 자주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참 발람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게 난 너무나 신통해요. 뭐 그러다가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 이 정말 이 발람이라는 사람 같은 재밌는 사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거를 말이죠. 거꾸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고 인생이니 후회가 많고 어찌 그 말한 바를 행하겠으며 어찌 그 한 말을 실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통찰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할 걸 인간한테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인간한테 실망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화를 내?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인간을 아는 만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하찮은 그렇게 늘 약속을 깨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늘 속을 썩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서 점점 믿음의 성품이 생겨서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품었더니 점점 신뢰할 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이 발람이라는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왜 안 보세요? 보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사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용서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인간에게서 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 왕이 없습니까? 바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 바로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불러내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바탕 또 지금 예언이라고 늘어놓는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도 했으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그냥 막 축복을 이제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완전 화들짝 놀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뭐라 그럽니까? 25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너 저 사람 편도 되지 말고 내 편이 안 되려면 저 사람 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싸움이에요. 자기 편 안 되면 저 편이라도 가지 말라 이겁니다. 중립이 됩니까? 여러분 중립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 저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내가 너로 복이 되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꿈,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속사적인 희망, 구속사적인 소망,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이게 붙들린 바 되어야 이 세상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야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오늘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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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사랑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 오늘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저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또한 누구를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끝없이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고 우리 오늘 세상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끝없이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음해하고 모해하고 때로는 정말 별의별 수단을 다하겠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모해할 수 없음을 주님 확인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고 메인 바 되어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알았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거룩의 능력이야말로 탐욕스러운 이 세상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과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사랑 그 거룩한 사랑에 붙들려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담대함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발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 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